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도란도란 모임이 있습니다. 2023년은 기도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기도 카드를 작성하신 후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기도 제목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이 시간 도보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방건환 장로님께서 지난 27일 혈관 쪽 수술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 잘 되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이 더욱 건강하시고 부작용 없이 회복하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신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명절도 명절이지만 너무 추웠고 또 눈도 많이 오고 참 이렇게 우리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수를 꼽으라면 단연 사이다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많이 마신다는 말이 아니라 사이다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니글니글할 때 청량감 있는 탄산인 사이다를 마시면 속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실상 사이다가 진짜로 의학적으로 우리 속을 뚫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다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 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다의 특징에 빗대어 우리의 답답한 심정과 불편한 감정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이다란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답답한 심정과 불편한 상황과 감정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고구마를 먹는다고 해요. 고구마를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먹을 때 목이 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소설에서 어떤 답답하고 불합리한 상황이나 잘 풀리지 않는 구간을 고구마 같다고 하고,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해결되거나 벗어날 때 우리는 사이다 같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요, 고구마보다는 사이다같이 뻥 뚫리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이다보다는 고구마예요. 답답한 심정과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목이 콱 막힐 때가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그 일행은요, 답답한 심정과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야 하는데,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목적도 아닌 이렇게 선한 의도와 계획을 막으시는가? 대체 아시아의 선교 계획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요, 혼란스러웠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도 혼란스러운데 당사자인 바울과 그 일행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면, 순종하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야 하는데 22절, 23절을 보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이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읽어볼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말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인생은 이렇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찬 오리무중이 인생이에요.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과연 고구마 같은 상황에서 사이다같이 뻥 뚫리게 하는 그가 보였던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수용이에요. 긍정적인 수용. 부모는요, 아이들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삶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에서 영원을 잇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물론 혼란스러웠던 바울이지만 그 혼란스러움 속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냐고요? 신앙은 이해가 아닌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면 내부의 갈등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우리 안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분노, 짜증, 화 이런 내면의 갈등이 분명히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갈등이 시작돼요.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요, 그 감정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바울도 이 상황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일행들 간에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을 수용했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바울과 일행은 분노와 서운함이 아닌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본능의 감사와 선택의 감사가 있습니다. 본능의 감사는요, 자연스러운 감사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반사하는 감사예요. 만약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바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그게 본능의 감사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어디 좋은 데를 가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 안 터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감사해요. 그러나 선택의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선택의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 내 감정이 분노와 원망이 아닌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였던 세 번째 지혜로운 모습이 뭐냐면요, 지속적인 감사와 자족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감사는 평소 훈련과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부단하게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삶은 감사보다 감사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앞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1절 12절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유연함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 유연함의 비결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내가 풍부해도,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배를 배부르게 있어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른 유연함이 이처럼 있어야 해요. 이래도 감사,
절에도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선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시선을 언제나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때문에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한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왔냐? 하나님이 왜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또 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 하셨냐? 그 이유는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수가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30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에서 간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간수는 물론 그 가족 전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간수와 그 가정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데에 온 마음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의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대요. 이 원어적 의미가요, 아주 마음속 깊이 그 기쁨이 완전히 샘솟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들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셨군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군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또 이유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은요, 마귀가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라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형편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봐. 우리가 이런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더 크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형편이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중앙아시아의 어떤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한글학교를 세웠대요. 그런데 이 한글학교가 기독교 선교사가 운영한다는 소문이 나서 이슬람의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무슬림들이 선교사님을 불러 협박했다고 합니다.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선교사님은 무슬림들의 협박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순간 용기를 얻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그러니까 나가고 안 나가고의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윗분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윗분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선교사님이 말한 윗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허락 없이 나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슬림들이 물어봤대요. 네가 말하는 윗분이 누구냐? 자꾸 묻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했더니 그들은 일단 오늘은 봐주겠다며 가더랍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 한국 대통령이 순방을 와서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당시 통역할 사람이 구하지를 못했대요.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고 선교사님이 양 대통령 사이에 앉아 통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그 나라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통역 후 집에 돌아오니 협박하던 이슬람 지도자가 찾아왔대요. 뉴스에서 당신을 봤다. 이전에 윗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혹시 당신 나라 대통령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냥 웃기만 했대요. 씩 웃기만 했대요. 그러자 무슬림들이 기겁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동네에 선교사의 빽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서 무슬림들이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선교사님에게 무상으로 땅을 제공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국 정부에 줄이 닿는 사람이니까, 윗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잘해줘야 뭔가 이렇게 혜택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크나큰 보복을 안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지 땅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땅으로 선교사님은 교회를 세웠대요. 그 선교사님이 말하길 무슬림의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망하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답답함을 가진 하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은 주가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가 일하세요. 출구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출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확실한 출구입니다. 서울시청 본관이 있어요. 서울시청 본관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날일자의 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은 알 텐데, 근데 이 서울시청 본관이 일제강점기 때 지은 것이라 노후가 되어서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등록문화재라서 헐고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했냐? 뜬 구조공법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물을 공중에 띄워놓고 그 밑에 털을 닦는 공사를 한 것입니다. 무려 약 5,810톤, 거의 6,000톤의 엄청난 건물을 띄워놓고 공사를 한 거예요. 겉은 조용해도 엄청난 땀 밑에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게 이루어지는 물밑 작업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하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을 하셨어요.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모르게 하나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를 예비하시고 르우벤 유다를 통해 그를 살게 하시고,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하늘 작업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늘 작업이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상향이든 하향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함이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현실에서 그냥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끝이 잘 될 것입니다. 고구마가 아닌 사이다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이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늘 작업을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목이 딱 막힌 것 같은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잘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작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살리시기 위해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상황을 이해하기보단 순종하고 또 감사하며 자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 작업이 끝난 후 그로 인해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늘 작업을 경험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